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사람이었던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란 전투에 뛰어난 용감한 군인을 말합니다. 큰 용사라 불릴 정도로 군사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배경 때문에 집안에서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아버지 길르앗과 본처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겹을 나눌 수 없다며 입다를 쫓아냅니다.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해서 이 이복 형제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적대하는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고향을 떠나 길르앗 북쪽 변방에 있는 수리아의 도비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입다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 또한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를 한탄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죠. 입다가 머무는 그곳에 잡류, 즉 일정한 겁처 없이 돌아다니는 천한 사람들, 즉 자신과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약탈하며 살기는 했지만 그 열악한 상황을 극복했던 거죠. 입다가 돕에서 거주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임박해지자 입다의 명성 이미 듣고 있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아마도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오기로 결정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결단해야 했던 순간이었죠.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과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10장 18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는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우는 사람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다라고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이 머리와 장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관은 전쟁에 국한된 직책으로서 전쟁을 총괄하는 어떠한 총사령관이라고 보면, 머리는 장관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정치, 사법, 군사 모든 분야에서 아우르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 형제로부터 쫓겨났을 때 장로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모른 척했는데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하니 자신을 찾아왔다면서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의 기본 토대가 되었습니다. 입다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신분을 가진 기생의 자녀이긴 했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있었죠. 입다가 쫓겨날 때에도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쫓겨나서 돕당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은 아버지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당하게 쫓아낸 형제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납했던 장로들 역시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감정이 좋지 않자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장관에서 이제는 제안을 바꿉니다. 우리를 위해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러자 입다는 자신이 돌아가서 암몬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장로들의 조건을 의심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머리로 삼겠다라는 길르앗 장로들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쐐기를 박았던 거죠.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에 확증을 요구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확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예전에 쫓겨났던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가 미스바에서 길르앗 사람들의 군사적 또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길앗 지역의 머리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계셨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흔들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 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협상을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침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자신들의 소유였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다시 찾으러 왔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좋게 말할 때 그 땅을 좀 순순히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암몬 왕의 주장은 역사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영토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에돔 땅을 지나가려 요청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죠. 모압 왕에게도 사신을 보냈지만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에 진을 치게 됩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 북쪽 경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 동편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정중하게 좀 그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역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평화롭게 지나간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아모리 사람 땅을 차지했을 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땅을 빼앗아 차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과는 갈등조차 없었고 지금까지 길앗 땅을 암몬이 소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정복한 암몬이 옛날에 모압 영토였던 이 땅까지 자기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고대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민족신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영토의 소유권에 대한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길앗 남부의 땅은 바로 이스라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암몬 자손의 땅 역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면 자기들 땅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압 왕 발락도 원래 자신들이 소유했던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스라엘과 물리적인 충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반환할 것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암몬 역시 길르앗 땅은 암몬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오래 살아왔는데 이제껏 아무런 얘기 없다가 왜 지금 그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를 드러내느냐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이스라엘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암몬의 행동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맡기게 되죠. 입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자로 내세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증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암몬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협상은 끝내 결렬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암몬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고 입다가 했던 서원을 지킨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하게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나를 만나기 위해 내 집의 문에서 나오는 자 그를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서원이라기보다는 지금껏 해왔던 어떤 입다의 협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큰 것을 요구한 만큼 나 역시도 하나님께 큰 것을 걸겠다라는 겁니다. 입다는 인신제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종들 가운데에 한 명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했던 서원이죠. 여호와의 영을 받아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적군의 우상인 이 그모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대가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칩니다. 그리고 아벨 그리밈에 이르기까지 암몬 족속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입다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더라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냥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입다가 서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 마치 거래의 대가처럼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미스바에서 자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입다에게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이 딸이 없으면 이제 입다의 가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죠. 적을 물리쳐서 자기의 목숨과 가족,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큰 기쁨 뒤에는 사랑하는 딸을 포기해야 하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딸을 보고 자신의 서원을 돌이킬 수 없기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잘못 서원했을 때에는 무르는 법도 있었고 사람을 드릴 때에는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인 인신제사의 제물로 희생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이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그의 딸까지 암몬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비극이었던 거죠. 암몬 왕에게 보내는 사신을 통해서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줄줄 이야기했지만 입다는 정작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몰랐던 겁니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입다와는 달리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대로 행동했으니 아버지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다의 딸은 어찌 보면 그 신앙이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에게 진정을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그게 서원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됐고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던 겁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원을 실행에 옮기도록 용감하게 말은 했지만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9달 동안 혼자 있으면서 산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자신이 처녀 죽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초경이 시작되면 혼인 대상을 찾고 결혼을 했습니다. 입다의 외동딸은 기껏해야 14살 혹은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성입니다. 입다는 어린 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입다의 딸은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산에서 2달을 보냅니다. 2달의 시간이 끝나고 입다의 딸은 이제 입다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딸을 번제 제물로 바치게 되죠. 이 일로 계기로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관습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4일 동안 밖에 나가서 입다의 딸을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찔렀음에도 그 사람을 위한 기념비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입다의 서원에 순응하는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기념일은 생겨났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안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자신의 유일한 딸을 번제로 바침으로써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입다의 가문은 이것으로 끊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암몬과의 전쟁 전 하나님께 서원한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대개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하게 됩니다.
앞뒤 상황이 막혀 있고 스스로 힘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서원을 하죠. 그러나 내가 상황이 절박하고 급하다고 해서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또 다른 서원들을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는 경우도 있죠. 잘못된 서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봉사와 감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말이라는 건 쏜 화살과 같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입 밖으로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욱더 높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입 밖으로 내고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의뢰하며 내가 서원한 내용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제시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서원을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하는 것처럼 어떠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압박을 받고 계시는지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을 먼저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때에 또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